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61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61쪽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봐주시고 주보가 없는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여기 앞에 PPT 좀 띄우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월 달에도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사랑하는 영유아부 자녀들, 유초등부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 청년대학부 자녀들과도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접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에 관한 말이요, 또 하나는 소외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려워져도 살 길이 보인다면 그나마 삶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을 건데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일을 해야 한다. 지친다. 몸과 마음이 힘들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을 드리우고 있다. 그런데 더 큰 절망이 뭔가?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외롭다. 아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꺼내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다. 소외감을 느낀다. 이 말은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후 유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한 말입니다. 이 고백이 실존주의 철학을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말이 제가 모 한인식품 사장님과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을 깨레따로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멕시코시티, 제가 가는 곳, 가는 나라마다 듣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신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 소외, 고독은 인간의 실존 중 하나이다. 인간이 절망, 소외, 불안함을 느낄 때 신 앞에 바로 서야 비로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오는 외로움, 고독, 절망,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 고독, 소외감,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물론 다른 아니지만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단받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응해 주지 못하실 때, 못하신다고 느낄 때에서 오는 일종의 허탈감, 허무감, 배신감이 클 때,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시간이 쭉 길어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즉 말씀과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들릴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고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절망, 고독과 외로움 속에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에 있습니다. 병. 이 여인은 어느 날 찾아온 혈루증 또는 혈루병으로 인해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불규칙적으로 출혈되는 병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신체에 상해나 상처가 있을 때만 대부분 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은 우리 자매분들의 월경이나 신체의 상해나 상처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되는 병으로 이 병이 걸리면 피가 엉키고 뭉쳐서 덩이 굽은 채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덩이 굽은 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병을 말합니다. 또 이 병은 걸리면 암, 백혈병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불치에 해당되는 병이었습니다. 인간은 병을 알아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어도 견딜 수 있는데, 힘을 내게 되어 있는데, 당시 혈루병은 전혀 고칠 희망이 없는, 걸렸다 하면 죽는다는 절망, 고독, 외로움 속에 살아야만 하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까?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신 안수 집사님, 저 방송부에 좀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이걸 안 해줘가지고. 25절, 26절 말씀. 사랑자매가 좀 대신해 주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혈루병을 1년도 아닌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혈루병, 유출병, 혈루병은 이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음 물건이나 다음 짐승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상당히 부정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온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교회 야사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는 예수님께 자신의 혈루병을 나음받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실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뛰쳐나와서
핏방울 땀방울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한테 있는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리자 그녀의 손수건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긴 여인입니다. 그랬던 여인이지만 지금은 혈류병에 걸려 온갖 괴로움, 고독, 절망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 걸리기 전에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혈류병이 걸린 후 병을 낫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좋다 하는 약도 먹어보고 용하다 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병은 병대로 낫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계속 허비하게 되어서 자신의 집안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른 여인이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 세상에 계셨을 때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서 수술도 받으셔야 할 상황이었는데 저희 가정 형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완쾌되셨으니 그 많은 돈이 치료비에 들어가도 별로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입원하시고 치료받으시는데 몸은 낫지 않으시고 돈만 계속 들어가고 가정경제는 한없이 가난해져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심신이 지치실 대로 지치신 대로 상태로 사신다면 아마 가족들과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한 해가 아닙니다. 한 해가 아닌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대로 날리고 날린 재산만큼 몸이 낫지도 않고 삶이 더 힘들어져 가고 앞으로도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한 절망은 주변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차단된 채 살아야 됩니다. 혈루증은 부끄러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성 안에서는 같이 못 산다. 성 밖으로 이런 사람들은 쫓겨내야 된다 하면서 쫓겨나가고 예배 같이 못 드린다 이런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해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과는 이혼도 가능했어요. 이혼도 합법화했던 그 시대에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까?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낫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나옵니다. 27절 켜주세요. 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듣고, 대니.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만났을 때 치료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듣고라는 단어와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신약 151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151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잠깐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라고요?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라고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믿으셔야 돼요. 듣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듣고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34절 말씀에 보시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듦과 절망과 고독 속에 살아온 그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하고 나아질 미래도 보이지 않은 채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예수님, 영과 육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식, 복음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은 번쩍번쩍하면서 떠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의 병은 나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절망과 고독의 삶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입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이겠습니까? 한 명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이 여인 혼자만 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31절에는 무리가 애워싸라는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 대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있는 마을을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집집마다 병자들이 꽉꽉 찼었고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기 위해서 잠깐 이 마을을 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시자 예수님 보려고 몇 겹씩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싼 채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끼리 밀고 밀리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예수님 한번 만져볼까 하면서 이렇게 만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몰려든 사람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 본인도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리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느 누군가의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 이 여인의 만짐과 다른 사람의 만짐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만짐이 어떤 만짐이었습니까? 믿음의 만짐이었어요. 믿음의 만짐. 어떤 믿음의 만짐이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옷에만 대어도 내 병을 나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절망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삶의 고독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할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어진 것을 굳게 신뢰하고, 굳게 신뢰해서 성경의 지식들과 내가 받은 구원의 열매들이 생활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아십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킨다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하시고, 병든 영육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듣고 예수님 오신다는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타고 여인의 쪽으로 흘러가서 여인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무력함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고독과 소외받던 인생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내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행하는 순간 점차 내게 있던 절망과 고독은 하나하나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구원이 여인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 절망과 고독, 소외의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출발점은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내 절망스러운 인생이 끝이 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뛰쳐나가는 간절함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두 가지예요. 그게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절망과 고독한 삶에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육신의 몸이 나을 뿐 아니라 영생까지 선물을 받게 하는, 우리로 이런 선물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3달이 되었습니다. 원래 세상을 사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한테 말 못할 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또 회사와 사업과 가게와 같은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합니까?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사람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나음받은 2가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듯한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혈류증 여인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간절함이었다. 자, 간절함.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리 간절함이 있어도 그녀가 복용하고 있던 약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간절함만 가지고 그녀의 불치병을 낫게 한다? 낫는다? 이거 근데 설교할 때 성도님들에게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건 뭔가 좀 부족하다. 간절함만 가지고 어떻게 그녀가 나을 수 있었을까? 뭔가 설교하기에 뭔가 그 부족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 외에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이 여인에게 더 있지 않았을까? 내가 성도님들께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건강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그분들은 병 낫기를 간절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낳은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과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여인인데,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었을까? 신앙생활이었을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 이성을 풀가동해서 온갖 궁금한 것과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연구하고 여기에 맞는 신학적인 이론들을 막 이것저것 끌어들어와서 도대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뭘까 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계속 묵상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홍진아, 네가 내 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책들도 보고 저 책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볼래?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한번 믿어볼래? 어린아이들처럼 성경을 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볼래? 너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면 너 어떡할래? 너 그렇게 신학적인 이론들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할래? 무려 12년 동안이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아파하고 가산을 탕진하며 낫지 못해서, 가산을 탕진해도 낫지 못해서 미래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독의 삶을 너가 살아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마음에 예수님한테 가면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빛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너 어떡할 건데? 예수님한테 가야 내 삶이 살아날 수 있다. 이미 종친 인생이다. 그래, 내가 이미 종친 인생이다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가서 인생 종치자. 죽더라도 예수님한테 가서 죽자라는 마음이 들면 너 어떡할래? 죽자 사자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 가서 12년 동안 절망과 고독으로 살아온 내 인생, 예수님한테 가서 내 인생 종지부를 찍고 말 거야! 라는 간절함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그 상황이면 예수님께 달려 들어가지 않을까? 살기 위해서. 이번이야말로 나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너에게 필요한 신앙이 이런 거야. 이 말을 마음의 울림 형식으로 듣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생활에 이런 간절함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여인처럼 혈류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혈류증이 주는 절망과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만큼의 간절함과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여기에 예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만 만나면 낫는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절망과 고독,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예수님 옷자락만 되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얼마나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오세요. 화장도 하시고 얼마나 예쁘게 오십니까? 예의를 갖추시면서 얼마나 오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예쁘고 예의를 갖추신 그 얼굴 속에 일종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이, 그 그리움이 안타까움이 뭐냐?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이 해외 한인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오버랩이 되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른아른 기억이 나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막 그리워져요. 하나님, 저는 혈류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혈류병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 고백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간인지라 연약함과 제된 생활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 안에 여기에 본당 어느 기퉁이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저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현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분들이 그리울 정도로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철학 기도회였습니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끝나면은 교회 마루 바닥에 눈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방송도 봤어요. 그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훌륭한 세션에 의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시간 지나갔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단순한 방식에 의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마루 바닥에 눈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방석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과거도 현재도 미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 인도받기 원합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간절함과 구원을 향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휴가를 전교인 수련회에 맞춰서 가족 전체가 참석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른들의 모습이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절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하나님 앞에 안 오다가 가정에 특별한 어떤 사건이 막 큰 사건이 하나씩 이렇게 터지면은 이제 터져가지고 막 이때부터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해결함이 안 보일 때 그 답답한 마음에 그때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안 나오기 시작해요. 여행 갈 거 다 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다 하고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가볼까, 그 생각할 때는 이미 오늘 하루 에너지를 다 쏟은 상태라 쉬어야 합니다. 쉬고 싶은데도 내 인생 무게감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볼까, 아니야 너무 힘든데, 내일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기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내일 회사 나가가지고 일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안 오게 되는, 기도 안 하는 이런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절망과 고독의 악순환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혹시 인생살이 가운데 절망에 빠진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면 내 모든 문제와 병든 육과 영을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순종하며 생활하게 되면 참 나음과 참된 인생이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데,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 풀리게 되는데, 다시요, 성도로 이 땅에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 생활, 이렇게 계속 하니까 계속 우리의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혈류증 여인의 간절함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때 거기에 구원함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돈만 있으면, 내 주변에 사람만 모여 있으면 얼마든지 편리하고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혈류증 여인처럼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 꼭 필요한가? 아직 우리는 형편이 그래도 어려워지지만은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해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에 관심이 없는 채 식당, 가게, 회사,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 누구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굳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나?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대부분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깨렸다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혈류증 여인이 했던 예수님의 소식 듣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믿음 생활,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너희들 이 땅에서 계속 어려워지는 생활 속에서 절망과 고독을 경험하면서 살래? 아니면 혈류병 여인의 회복이 임하는 삶 살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과 솔직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깨레따로에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와 절망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서글픕니다. 아픕니다. 혈류증 여인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함을 얻는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에 맞게 살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한쪽만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와 같은 울림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내 신앙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한인식품 사장님과의 대화로 시작했으니 그분과의 대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대화 중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수년 전만 해도 게레따로 땅에서 살만했습니다. 건장한 한국 기업 2개를 비롯한 중견기업들이 그래도 게레따로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듭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시는 대로,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전에 벌었던 돈을 까먹으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하던 일을 잃어버리면 다른 직종을 찾다가 그것도 안 되면 떠나야지요. 이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게르따로 땅 안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그분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늘 혈류병 여인 베로니카처럼 혈류증으로 절망, 고독,
외로움 속에 살고 계신다면 참된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절망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 인생 종쳐도 예수님 앞에 가서 종쳐야 되겠다. 죽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세 번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함을 얻는다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셔서 혈류증 여인이 나음받은 진정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예수님을 몰라 절망과 외로움과 소외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도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자꾸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감게 만듭니다.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고독과 소외감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전략과 인생을 잘못 산 것에 대한 결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탄의 계계와 전략을 깨부수고 나와 회복이 있는 성도, 진정한 나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